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둥지를 만드는 물고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가시고기입니다. 이 가시고기는요,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파서 둥지를 만드는데 모래집 위에 수초까지 덮어서 산란하기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수컷이 둥지를 만들면 그 둥지에 암컷이 알을 낳고 기진맥진해서 거의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시고기 수컷이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큰 물고기와 사투를 벌리면서 싸우고요, 암컷이 낳은 알이 잘 부화하도록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느러미를 계속 움직이고 알을 넣었다 뺐다 그럽니다. 그러기를 보통 15일 동안 하는데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오직 알만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알이 부화될 무렵 둥지 옆에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고 태어난 이 가시고기 치어들은 무심하게도 옆에 죽어있는 제 아비의 살을 뜯어먹으며 자라게 되죠. 수컷 가시고기의 지느러미 그늘 아래서 이 가시고기의 알들은 잘 보호받고 부화돼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은 우리 성경에는 소 제목이 달아있지 않습니다. 주제가 없어요. 시편 150편 중에 표제가 없는 시편은 34편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인 70인역에 보면 표제가 담겨 있어요. 다윗에 의한 찬양의 노래, 이런 표제가 담겨져 있어서 다윗이 찬양한 노래다,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마치 가시고기 알과 치어들이 가시고기 지느러미 아래에서 보호받는 것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의 길은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첫째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섬기라고 보낸 일꾼들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받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사들의 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로 표현해서 단수로 표현했는데 천사들은 천사들 해서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그를 수호하고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모든 길에서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인생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지키게 하신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래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일생 동안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를 들어서 쓰신 이유는 뭔가? 다윗은 비록 목동으로 출발했지만 그 일생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 동안 다윗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고백을 보실까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해서 지금 광야 시나이 반도 광야를 40년을 다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 눈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켰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켰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됐지만 40년 광야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 아래서 밤에는 불 기둥 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예요?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고전의 헤롯이 열두 사도 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야고보를 죽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인기가 막 올라갑니다. 당시 상황은 기독교는 숫자가 적고 유대인들이 많아요. 대부분 유대교인들이란 말이죠. 근데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베드로나 야고보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하니까 유대교인들이 헤롯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인기에 민감하잖아요. 여론에 민감하단 말이죠. 아니 야고보를 죽이니까 내 인기가 올라가네. 그래? 그 당시 기독교 중에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를 만나서 온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를 나나 베드로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베드로는 꿈을 꾸는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과 발에 차고 있는 자기 수갑이 쫙 풀리게 되고 따라오라 그래 따라갔더니 문이 척척척 열려서 밖에 사거리를 그때서야 베드로가 천사가 자기를 안내하고 보호한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베드로를 천사들을 보내서 그 감옥에서 건져내서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 중에 영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복수를 썼어요. 그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여기도 복수를 써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 품이 낙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살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가를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의 사람. 저는 오늘의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부임한 것은 2002년 10월이에요. 오늘의 교회 부임했을 때 꿈도 많았습니다. 당전에 있을 때 왔는데요, 도시에서 한번 목회를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게 아파트 숲이요?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 앞도 뒤도 재주도 않고 왔는데, 아이고, 쉬운 말로 말하면 죽을 뻔했어. 힘들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는 건축정이었는데 2층 설화붙이고 중단됐고, 빚은 감당할 수 없지만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성도들은 서로 원망정오하면서 흩어지고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죠. 저는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로 성경 말씀을 보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던 사람이지,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고. 근데 그 내 잘못된 생각이 깨어진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절망 중에서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데 질문을 3가지 하셨어요. 첫째는 내가 누구냐 그럽니다. 나는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를 목사입니다 그랬죠. 두 번째 질문은 목사가 누구냐 물으세요. 주의 종입니다 그랬죠. 그냥 일반적인 대답 아니에요. 세 번째 질문이 뭔 줄 알아요? 종이 왜 걱정하느냐? 이 말에 제가 깨어진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나는 종이라고 수없이 고백하면서, 종이 왜 걱정이냐고 하는 말은 주인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으로 들린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한 일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 그늘 아래에 있으려고 엎드렸어요. 지나고 보면 오늘의 이 교회를 이룬 것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으려고 한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엎드렸을 때 주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 두 번째는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을 오늘로 신학적인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 서신을 보면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단어가 주 안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 주 안을 강조합니다. 왜? 주 안에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그 즉시로 죽은 거요, 열매 맺을 수가 없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비결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오늘 시편 91편의 표현으로 말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기도 응답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 응답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쭉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8장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자마자 8장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 나병을 고쳐달라고 자기 개인적인 요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조금 더 가서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중보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자로 누워있는데 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래 가자. 우리 집에 오시면 감당 못하겠사오니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중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4절 15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서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드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서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베드로나 베드로의 가족이나 베드로의 아내나 누구도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거나 간구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의 그 간구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베드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으면 기도 응답은 자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 승리의 비결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다.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도 응답이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중국을 향해 갈 때 항해 도중에 바람이 불질 않아서 배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돛담배 아니에요. 선원들은 바람 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답답한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선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해서 갈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제가 기도하죠. 그 소리를 옆에 들고 있던 선원들이 크게 비웃습니다. 뭐 기도한다고 바람이 불어? 근데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선장은 선원들에게 허드슨 테일러가 요구하는 대로 배를 방향을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즉시 배 안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늦었을 때에 막 밖에서 누군가 한 문을 두드립니다. 기도하던 테일러가 이 방문을 열고 봤더니 선장이 다급하게 왔어요. 선교사님 지금까지 기도하십니까? 그만하십시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우리가 지금 힘듭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에서 다윗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다. 그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그를 높이리다 그랬어요. 이름은 단순히 호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의 본질과 성성과 인품과 성품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앞에 김순영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 김순영 장로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그분의 성품, 인품이 떠오르잖아요. 이름은 그런 거예요. 여기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즉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대요. 알다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깊이 교제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밀접한 교류를 하는 삶. 시편 기자의 다윗의 표현을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요. 그러므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고 성군으로 일생을 살았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들레헴 2세가 아들이 8인데 그 중에 막내요. 8번째 아들이다. 사무엘이 이세의 집안의 아들에게 기름 부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세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 이세가 다윗은 데려오지도 않았대요. 들에서 양이나 짓고 있어 너는 아닐 거다. 유대 사회에서는 막내는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거든. 첫째부터 7째까지만 데리고 가서 다 사무엘이 보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윗이 데려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하시죠. 이렇게 이름 없는 다윗이지만 철저하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았어요. 그가 비록 목동으로 살았지만 철저하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셔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삼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요셉은 17살의 형들의 배반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13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요셉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를 벗어나질 않았어요.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함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었더니 창세기 41장 41절 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온 애굽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라 할 정도로 총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여주셨다. 다니엘은 비운의 역사 속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총리가 됐어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정치에는 정적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뒷조사 다 했는데 없어요. 한 가지 잡을 게 있는데 저가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다른 신에게,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사자굴 속에 넣어야 합니다. 다리오 왕 때지요. 다니엘은 자기 잡는 법인 줄도 알아야 통과돼서 봉포됐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왜 3번 기도한 줄 알아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원칙이 있어요. 3시, 6시, 9시인데요. 유대인의 시간을 우리로 한 사람은 6시간 더 하면 돼. 3시는 오전 9시. 성전문을 열면서 제사 드리는 시간이 3시요. 오전 9시. 성전문을 닫으면서 제사 드리는 시간이 9시요. 오후 3시. 그리고 그 중간에 정오에 12시에 6시에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 6시, 9시가 보통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 다니엘도 비록 자기를 죽이는 법이지만 그 원칙을 깨지 않은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의 밥이 된 것이 아니라 살아나게 되죠.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이 높이고 높여주셨다. 이유는 하나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았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에 블레셋이 침략해 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칠 때인데 다윗이 점점 강해지니까 안 되겠다. 더 힘이 강해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군사를 끌고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묻지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그러시죠.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는데 다윗은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사무엘하 5장 20절에 보면 자기가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고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략으로 군사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블레셋이 1차 침략에서 실패하니까 만회하기 위해서 2번째 공격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느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다윗이 1차 때처럼 2차 때도 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전술을 지시하십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있다 그들을 기습하라. 거기 있다가 걸음걸이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결국 2차에서도 다윗이 대성을 거두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았더니 블레셋은 다윗을 높이고 높여주는 도구에 불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에 아래 사는 자가 승리의 비결이다. 현재 배우 중에
여러분, 이한이를 아시죠? 나도 아는데 만나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의 글을 소개하는 글을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아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한이는 자신의 비전을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는 것. 두 번째는 사랑하는 내 나라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사람이 되는 것. 세 번째는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이한이의 자기 개인적인 비전이래요. 이한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감사가 부모님의 신앙유산을 물려받은 것이다. 그 신앙유산 중에서도 예배하는 신앙이죠.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예배 장소를 찾듯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듯이, 어딜 가든 제일 먼저 예배하는 자리를 찾는 것이 자신의 꿈이래요. 2006년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갔을 때, 훈련할 때 신앙 일화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미스코리아 대회에만 한 달간 합숙훈련 한대요. 한 달간 합숙훈련 하는데, 이한이는 매일 새벽기도 나가면서 잠언 4장 8절 9절을 묵상했다고 그럽니다. 거기 보면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라, 그래야하면 그가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높이라, 그래야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붐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두리라. 아니,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겠다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미스코리아 진으로 세워주셨다. 물론 미스코리아 진이 높은 자리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일을 볼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 있는가? 하나님 그늘 밖에 있는가?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나의 위치를 점검해야 돼. 전능자의 그늘 밖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호받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밖에서는 보호받기가 어려워요. 그 아래에 있어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안에 있어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명령해서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높여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일생 동안 사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기도 응답과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